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 얼마나 복된 자리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참 예배로 하나님과 만남이 일어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참 좋아하십니다. 우리가 1년에 주일 예배는 52번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매일매일 예배해도 매 시간 예배해도 하나님은 그 예배를 다 좋아하십니다. 우리가 예배에서 하나님을 못 만나면 어디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 인간이 신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주일 예배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주일 매년 첫 주일 예배, 이건 또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매번 첫 주의 예배에 관한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우리 송구 영신 예배 때에 우리 주제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회복이 있는 교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정의 회복으로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예배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무조건 예배를 다 받는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 읽은 대로 예배에는 참 예배가 있다 그랬어요. 참 예배를 드릴 때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럼 반대로 참 예배 반대는 뭡니까? 거짓 예배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짜 예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똑같이 예배하는 자리에 있으면서 참 예배도 드릴 수 있고 거짓 예배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배가 잘 돼야 우리 신앙이 잘 돼요.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면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우리 영과 육의 모든 삶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말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라. 우리 몸 전체를 다 드려라 그랬어요.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예배가 돼야 하나님 기뻐한다 그럽니다. 성도 여러분, 2016년 새해 첫 주부터 하나님과 만남이 일어나는 참 예배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는 격식에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찬송 몇 장 부르고 기도하고 뭐 찬양하고 이런 격식에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성대함과 장엄함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 주의 이름으로 함께하는 그 예배하는 자리에 주님의 임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아무리 예배를 잘 드렸다고, 아니 내가 예배를 잘 드린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지금 오늘 예배에서 은혜를 받았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시지 않는다면, 아니 받지 않으셨다면 그 예배는 잘못된 거 아니에요. 가인의 제사가 그랬어요. 가인은 잘 드린다고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것이냐? 그러면 먼저 예배가 뭐냐? 우리가 누누이 듣는 이야기예요. 제가 매년 한 번씩 예배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지만 예배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가치, 최고의 영광이 되는 것이 예배예요. 우리 인간이 어떻게 신을 영화롭게 하고 신에게 어떤 가치를 드릴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가치예요.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에요. 이 귀중하고 소중한 시간을 지금 예배당에 안 있고 예배하는 자리에 안 있고 저 엉뚱한데 자기 볼 일이나 보고 결혼식장에나 가 있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수단이 바로 예배예요. 그리고 이 예배는 하나님과 만남이 일어나는 현장이에요.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만남이 일어나는 현장이에요. 기적 같은 자리예요. 축복의 자리예요. 구약에는 예배를 우리는 경배라고도 말합니다. 구약에는 예배를 제사라고도 합니다. 예배를 구체적으로 알려면은 제사를 알아야 돼요. 구약의 제사. 구약에서는 족장들이나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어요. 제단을 쌓을 때 반드시 제물을 올려드리고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반드시 제물, 짐승의 그 희생당하는 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직통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느냐 이거예요.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지 못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이렇게 예배하잖아요. 구약에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범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요. 제단의 희생이 되는 짐승의 피 없이는, 그 피의 제사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수많은 제물들, 소와 양과 염소와 비둘기,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희생된지 모릅니다. 죄는 사람이 짓고 짐승이 대신 피를 흘렸어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 담당하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어떻게 예배합니까?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 앞에 나온 거예요.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 가로막던 그 죄의 담이 흘리고 십자가 보혈로 흘려지고, 이제 그 보혈의 공로로, 그 예수를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 자리에 당당하게 아버지, 여러분 아버지 앞에 말 못합니까? 너무 아버지한테 가가 돈 달라 그러고 등록금 달라 그럽니까? 용돈 달라 그럽니까? 우리 아버지한테, 내 아버지한테 가서 그러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은 내 아버지 앞에 와서 내 아버지 집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오늘 본문입니다. 여기 수가성 여인에 관한 기사가 나와요. 예수님과 수가성 여인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대화하는 중에 물 이야기해요. 생수 이야기 하다가, 그러면 나도 좀 생수를 주시오. 물 들어온 그 여자, 매번 야곱의 물을 길러가도 늘 목마르거든요. 그러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좀 나도 주시오.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내 남편을 데려오라. 그 남편이 없는데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니대요. 아니야, 네가 남편이 다섯째 있지 않느냐, 그 남편을 데려오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신의 모습, 자기가 몰라서 갈증나는 그 수가성 여인의 그 삶의 갈증이 어디서 오는지 몰라서, 남편이 있으면 해결될 줄 알아서, 그래서 이 남편 저 남편 자기 필요한 돈, 명예, 권력 다 취해봐도 역시 갈증이 나서 오늘도 우물물 길러러 온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다섯 남편, 그 다섯 남편으로 인해서 더 추악한 모습, 이 여인은 너무 비참한 모습, 오늘도 처절하게 갈증나는 그런 몸으로 우물가를 찾았습니다. 예수님 지적한 게 뭡니까? 다섯 남편, 그 여인의 약점을 찔렀습니다. 그 여인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렸어요. 데려오라. 다시 네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오너라. 너를 괴롭게 하고 무겁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 죄의 문제를 가져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때 여자가 말한 게 뭡니까? 다섯 남편 데려오라고 할 때에
그 여자가 제일 먼저 말한 게 예배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 20장 4장 20절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했는데 당신들의 말에는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디다 그랬어요. 지금 죄 문제, 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배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제사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조상들은 우리는 조상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 하던데, 그럼 우회되면 어디에 가야 됩니까? 이 말입니다. 21절에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들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하나님 앞에 제사, 죄 지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이 제사를 생각했는데 제사를 말하지 않고, 그 하나님 앞에 제사를 말하지 않고 아버지 앞에 예배할 때가 있다. 이 여인은 지금 장소 문제를 이야기해요. 그리심산이냐 예루살렘이냐 묻는데 아니야, 예배할 때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루살렘이나 그리심산에서 하나님께 드렸던 그 제사, 그 제사는 신약의 예배, 신약 예수 그리스도 오신 이후의 그림자. 다시 말해 구약의 예배는 구약의 제사는 신약 예배의 그림자와 같은 거예요. 그런 어떤 구약의 예배는 의식, 짐승의 피, 제단 이런 게 갖추어진 종교 행위였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예배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할 때가 있다. 어떤 예배? 참 예배할 때가 있다. 그런 제사 말고 참 예배, 아버지가 받는 예배가 있다. 이게 오늘 요한복음 4장 23절이에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오늘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러는데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지. 그래야 그게 참 예배가 되는 겁니다. 오늘 여기 먼저 예배 받으시는 대상을 분명히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를 받으시는 대상이 누군지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라 그러지만 오늘 성경에는 아버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여러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도 표현하고 하나님 여호와라고도 표현하고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하지만 오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아버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예배합니까? 아니면 전능하신 하나님, 죄에 대해서는 엄벌을 내리시는 무서운 심판의 하나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구약의 제사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나갔잖아요. 부들부들 떨었어요. 구약의 제사할 때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오늘 본문이 말하는 참 예배는 자녀들이 아버지를 만나는 부드러운 부자와의 관계, 격이 없는 그런 아름다운 만남, 부자의 상봉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좀 미약하고 부족해도 괜찮아요. 병들고 가난해도 괜찮아요. 세상 잘 못 살아고 때로는 우리의 세상살이에 늘 우리가 경쟁에 뒤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이제 참 예배를 드릴 때가 있다고 했는데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가 아버지 앞에 아들, 딸로 나갈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런 만남의 관계를 말합니다. 예수님 오기 전에는 절대로 제단, 제물 없이는 하나님 앞에 못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버지 앞에 아버지로서 만날 수 있는 때가 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얼마나 축복입니까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은 새롭고 산 길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휘장을 찢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로 부르며 나갈 수 있는 산 길이 열려졌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러면 예배가 결코 무서운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만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는 그 현장이 바로 예배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의 영혼, 우리를 정말 용서해 주시고 죄 사함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예요. 그게 참 예배예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하면서 하나님 못 만나고 하면 그게 억울하고 그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초청하신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지금 만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내 상한 몸과 병든 몸까지 받아주시고 아버지의 품으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용납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배해야 되느냐?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왜냐? 하나님은 영이시라. 하나님 이 자리에 영으로 와 계시지만 우리 육안으로 보지 못하잖아요. 그래 우리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우리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되는 겁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계신 걸 믿어야 돼요. 이 자리에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으로 이 자리에 계시고 영으로 내 마음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 믿습니다. 믿음으로 드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시는 줄 믿고 하나님 영이 내 안에 계시는 줄 믿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 찬양할 때 같이 좋은 목소리, 아름다운 목소리 하면 너무 좋지요. 그러나 하나님, 내가 조금 서툴러지만 하나님 찬양 가운데 임재하신다, 안 그랬습니까? 하나님 우리 찬양 위에 임재하신 줄 믿습니다 하고 찬양,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는 예루살렘이냐 그리심산이냐 어떤 장소가 아니에요. 예배 형식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돼요. 아버지와 아들, 딸의 관계. 예수를 믿음으로 아버지와 아들의 딸의 관계가 되는 줄 알고 이 믿음으로 예배할 때 그 예배가 참 예배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배에 성공한 사람이 매사에 성공합니다. 어떻게 예배할까요? 믿음으로 해야 돼요. 믿음으로. 주님 이 자리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내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불결하고 부정하고 정말 순결치 못하고 엉망으로 살았지만 주님의 십자가 보혈은, 아버지의 품은 나를 품어주시고 용서하시고 정결케 하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예배하고 깨끗함을 얻고 정결함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이 자리에 주일 예배자로 나오게 하신 거예요. 주일 예배자로 나온 게 얼마나 축복의 자리예요. 그런데 오늘도 이 주일 예배를 헌신짝처럼 버린 사람들이 있어. 주님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목사의 마음도 주일날 자기 멋대로 이렇게 돌아다니고, 자기 볼 일이나 보고 이래 다니는 사람, 안타까운데 우리 하나님 정말 이 주일 낮 예배, 오전 예배, 오후 예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예배 얼마나 기쁘게 받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죄로 얼룩진
정말 상한 우리의 몸과 마음, 세상 풍파에 시달려 방황하고 내 고집대로 행동하던 거 우리 아버지 탓하지 않습니다. 야 인마 그러면 안 돼. 아버지는 그러면 안 된다 용서해 주는 분이지, 남의 아버지는 즉 고야 같는 누집자석이고 이래가지고 호통을 치겠지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의 잘못과 허물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5 남편을 둔 복잡한 가정 문제, 물동이 안고서도 갈증하는 수가성 여인같이 방황하는 그런 사람도 우리 주님은 만나주시고 그에게 생수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영신 예배 때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회복을 말했습니다. 먼저 2016년 새해는 하나님 임재와 함께 우리 예배가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완전한 사람을 찾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에 말씀합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나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러잖아요. 병들고 상한 모습 괜찮습니다. 망가진 내 모습 그대로 주님 받아주신다 그랬어요.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하나님 그대로 받아주신다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권세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 모든 병을 고쳐주시고 환난에서 건져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너는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그러니 도망가지 말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어떤 무거운 짐이라도 어떤 인생의 문제라도 다 내게로 가지고 오너라. 할렐루야.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임재 안에서 우리의 모든 복잡한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쉼을 얻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2016년은 이 새해는 무엇보다도 예배의 회복이 먼저 일어나야 되겠어요. 예배 때마다 하나님 만나는 그런 살아있는 참 예배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소중한 예배가 언제 드려집니까? 성경은 주일날 예배 날이라 그랬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주일 예배 잘 드려. 주일을 지켜야 돼. 주일날 도망가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요, 이것도 기본이 안 됐는데 하나님 복을 받겠어요? 하나님 모든 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안식일은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 그랬습니다. 주일 낮 예배, 주일 오후 예배, 모든 예배에 함께 하면서 이 예배 회복과 함께 정말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안에서 위로받고 소망을 얻고 새로운 삶의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황금교회를 담임하는 박무용 목사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인 선교의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입니다. 함께 모여 예배할 뿐 아니라 탁구, 축구, 색소폰 교실 등을 열어 지역사회를 섬기고 이웃을 봉사하는 열린 공동체입니다. 아울러 성도 서로가 함께하며 사랑을 나누고 교제하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입니다. 감사합니다.